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공경해야 될 분들,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 부모뿐 아니고 너무 많다. 자,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공경해야 될 분에 대한 열거가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가정에서나 사회 계층이나 정치계나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나 모조리 이 공경이 사라지는 시대였어요. 이 말라기 시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침묵을 지키는 게 몇 년이었다 그랬죠? 400년이라고 그랬죠. 400년 동안에 말씀을 안 하시다가 아들을 보내십니다. 야, 네가 내려가서 화해를 좀 시켜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뭐 하러 왔다고 그랬죠? 화목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화해시키려고 내가 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존경해야 될 분을 존경하지 않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듣고 우리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니세프 아시죠? 어린이 세계 아동기금 협회에 의하면 한국의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응답이 13%입니다. 100명 중에 13명만 어른을 공경한다. 세계 17개 국가 평균이 72% 공경한다. 어른을 공경한다. 그런데 어른들을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 20%.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 지금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애 토탈해서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게 20%나 돼요. 물론 나머지는 뭐 공경한다, 조금 약간 뭐 하는데 보고 뭐 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통계가 발표됐을 때 정말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서 경악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진 줄 아세요? 요즘 여러분 사탄 숭배하는 무리들이 나왔죠.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마는 존경한다. 누구는 또 존경한다? 김정은이는 존경한다. 그런데 자기 부모는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선생은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가고 변질돼가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런 말씀을 전해봐야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티마오. 공경하는 건 뭐냐? 가격을 정해라. 가격을 정하는데 이 가격을 정해보니까 세상에 최고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라니까 왜 아멘도 안 하세요? 별로 여러분들도 어른 공경하는 마음이 없나 봐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고요. 이런 아이들이. 근데 이 사회에 무슨 존경심이 누구에게 기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우선 공경하려고 하면 뭐 해라? 가격을 정해라. 여러분, 내가 대학까지 나오는데 부모가 돈 대준 것은 약 3억 정도 된답니다. 저는 중학교까지만 저는 부모의 도움 받고,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저는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나는 원망해 본 적이 없고 부모에게 내가 불효해 본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존경하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선물하다. 여러분, 왜 어버이날 선물한 줄 아십니까? 이 공경하는 팀아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다, 갚아야 돼요. 반드시 물질로 여기는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열거하는 이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상을 해야 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티마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 명령, 동명령은 동사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하면
해야 된다는 거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재 능동형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20개론의 피를 한도라무 통이나 되는 피를 내가 어머니의 영양분을 빨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상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마라고 하는 것은 동사 명령 현재 능동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요,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말이 뜻입니다. 한문의 뜻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 모든 이에게 공경받으실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는 공경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내 부모를.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이르셨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명심보감과 또 논어에 보면은 효용편에 전부 다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요, 부모는 이유를 막론하고 나를 낳아주는 이 자체 때문에 존경해야 된다. 낳아준 것 때문에. 때로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공경을 못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낳아준 것만 가지고도 존경할 가치의 대상이란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 길러줬잖아요. 여러분은 핏덩이 때 혼자 설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젖 먹여주고 이유식 시켜주고 걸음마 해주고 그 정도 해준 것만 해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가치를 격하시키지 마시고요, 가치를 무시시키지 마시고요, 부모는 나를 낳아준 것 그 자체 하나만이라도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가격을 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평가를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섭섭한 것도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나만 좋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설령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나 낳아준 가치만 한번 생각해서 나에게 낳아준 가치만큼은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게 잘못해서 나를 또 나에게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존경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부모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여러분 부모 공경할 거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중 가중처벌 받습니다. 첫째, 효도 안에서 처벌받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역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그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불효자는 가중처벌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효도 못해서 처벌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폐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나를 낳아준 자체만이라도 존경해보자. 아멘요. 여러분 좀 요즘 이상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애들과 똑같습니까? 어른을 공경할 필요 없다는 그런 사고에 물들은 사람들인가? 명심보감에 태공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태공활, 효순, 환생, 효순자. 효를 행하는 사람은 효를 행하는 자식을 낳고, 오역, 환생, 오역자. 불효하는 자는 불효의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학문도 그렇다고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 명심보감 이걸 내가 들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논어는 한 3번 정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효용 표현을 보면 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그런 자식을 자기도 낳을 것이며, 부모를 거스리는 오역하는 자는 자기를 거스리는 자식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때로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거역했었습니다. 예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라. 그런데 저는 거역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아버지 말을 내가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말은 제가 도리와 순리와 영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건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거역한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말을 거역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했으면 내 아버지 지옥 보낼 수밖에 없었죠. 집안 모든 사람을 다 지옥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한 건 못한 거고요. 여러분, 불문에서요, 불효자가 가는 지옥이 있어요. 내가 지옥문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 지옥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지옥이 12개가 있더라고요. 12개.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지옥을 딱 하나로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아. 무서워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 불문에 보니까 이 한빙 지옥이더라고요. 불효자가 가는 지옥이 한빙이에요. 냉한, 그 다음에 얼빙이죠. 그러니까 얼려서 고통을 주는 한빙 지옥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불효자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100도가 아니라 0도부터 마이너스 100도로, 마이너스 100도요. 마이너스 100도로 꽁꽁 얼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꽁꽁 얼어가지고 있으면 저 위에서 그 고드름이 있죠. 꽁꽁 얼은 고드름이, 큰 고드름이 이 머리 위에 탁 떨어져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몸을 반으로 갈라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게 이제 그 합해지면 또 고드름이, 이걸 일생 동안에 평생을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이게 불문에 나와요. 한빙지옥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리고 고드름으로 찔리는 이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한빙지옥이다. 오늘 우리 성경의 지옥은요,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못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지옥이 달라요. 네, 지옥이 다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이 있고 유황불이 타는 지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지옥도 있고요. 지옥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고려시대 때 이 불효자는 어떻게 그 처벌한 줄 아십니까? 반역자의 죄로 처벌했습니다. 반역자. 그러니까 여러분, 불효하는 자를 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이 고려시대에 이런 전통이 있는 이 나라에 어찌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식이 요즘 70%가 넘냐 이 말이에요. 통계 보니까 부모 학대한 자식이 아들이 76%가 넘더라고요. 거의 80%가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한다는 게 20%, 13%밖에 안 된다는 말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땅의 축복의 출발입니다. 땅에서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세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시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요,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의 참된 희원은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예수 믿지 말라 했는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건 회개했다고 그랬죠. 나는 그건 회개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말에 내가 불순종하는 회개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을 완전히 해버렸더랬으면 저는 내 아버지 지옥 보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가지 말라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불순종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이 생명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야 훗날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식구들도 구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잘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는 지리장로입니다. 오늘 있는 여기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수고하는, 이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누구냐?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요, 더욱 그리할지라 그랬으니 여기에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더블로 존경하라고 그랬죠. 더블로.
그러면 말씀을 잘 가르친 장로는 어떻게 정로해요? 더블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3배나 더 하든지 4배나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존경합니까? 나에게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를 존경하는 시대냐고요? 없어요. 시험 들어봐요. 온갖 목사 비난 비판합니다. 그 죄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죄를.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불교에서는 한빈지옥에 간다는데 하나님은 아무 책임도 안 물을까요? 오늘날에는 참 목사의 존경심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목사를 존경하지 않아. 그러나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내 구원은 없다. 없잖아요. 아니, 나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 영접했으면 목사 내가 부인한다? 그럼 그 사람 구원 부인한 거잖아요. 내가 신앙이 잘한 거 부인한다? 그럼 목사 부인하면 내 신앙도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목사 없이 천국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목자가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목자가 인도하고요, 여러분이 죽으면 누가 인도하는 줄 아세요? 누가 인도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누가 인도해요? 천사가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을 곳에까지, 죽음에까지 인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인도가 누구냐? 천사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앞에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이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고,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리라. 그래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빼놓고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저렇게. 여러분 전부 다 기운 빠졌어요. 요즘 아멘을 안 시켰더니 아멘이 전부 다 속으로 들어간 소리야.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르쳐서 뭐란 줄 아세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디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생각합니까? 아버지로 생각하냐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불효할 수 있냐고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형님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오빠라고 한번 생각해 봐. 오빠 해봐.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냐고요?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버르장말이 없고요, 막대 먹고요,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예. 강단에서 목사를 쫓아내고 헌담하고 온갖 거짓말하고 그런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 또 오빠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기 목자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어떻게 해서 죽이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태워 죽이죠. 그 다음에 280명 땅이 갈라져서 묻혀서 죽게 만들죠. 아브왕 엘리야가 스승이죠. 목자였죠. 전쟁하러 갈까?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저놈은 길한 것만 흉한 것만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놈 감옥에다 쳐 집어넣고 물도 주지 마. 내가 돌아오면 내가 저놈 반드시 죽일 거야 그랬다고. 그랬더니 저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랬다고. 누가 온다. 그런데 그날 화살 맞고 죽잖아요. 화살 맞고 죽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드기 왕 스승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제발 정신 차렸어. 이 민족을 바로 좀 인도하고 정치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건방지게 말이야 네가 무슨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또 감옥에다 또 집어넣잖아요. 시대 뜰에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참 주의 종들은요 열심히 기도해주고 열심히 말씀 가르쳐주고 얻어터지고 그리고 마시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여간 이를 깨물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견딥니다. 왜?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얼마나 성질을 돋굽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놈의 새끼들, 하나님 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내려갔다 올라올게. 만약 그랬으면 우리 구원도 못 받아.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딱 한마디 하고 말았어요. 근데 시드기야 어떻게 되면 말 안 듣고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혹독하게 그렇게 모함하더니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죠? 자기 마누라, 자기 눈앞에서 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자기 눈앞에서 아이들 전부 다 가족을 멸절시키죠. 그리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버리죠. 그래가지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수천 길을 이 바빌론까지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도 어른도 함부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 공경은요, 하늘의 복의 출발이에요. 부모 공경은 땅의 축복의 출발이고, 주의 종의 공경은 하늘문의 출발이다. 왜?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목사가 축복하지 않는 삶이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없는데 구원 영접이 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복음으로 난 자다. 여러분, 목사가 나도 별로 존경할 만한 거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조금이라도 존경하세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알아봐. 나 두고 봐, 뒤에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 정말 목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했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원수는 맺지 말자. 아멘이에요. 원수는 맺지 말자. 우리 어머니가요,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하고 싸우지 말아라. 목사하고 싸우지 말아라. 왜요? 그랬더니 목사하고 내가 싸우는 교인들 치고 잘 되는 교인 못 봤다 그래요. 싸우는 교인들이요, 나하고 싸우지 맙시다. 또 아멘도 안 해요. 성갈래 빨리. 목사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아요. 예. 저 5층도 나하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싸우는 거 봤나요? 예. 참습니다. 예. 할 말 다 못하고 참아요. 왜? 예수님이 참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죠. 내가 누구 본받겠어요? 예수님 본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실천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싫은데도 실천하는 건 없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복받기를 원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요. 하여간 축복해야 아멘 하고면 입이 열리구만. 예. 세 번째입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하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종들은 왜 자기 상전을 공경해야 됩니까? 내게 월급 주잖아요. 보너스 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잘 되면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도 해주잖아요. 그런 주인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주인을. 여러분, 아랫사람은요, 윗사람을 항상 존경하고 살면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부모에게 잘해봐. 더 줘. 목사에게 잘해봐.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 돈은 못 주지만은. 여러분, 내 주인은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자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장에 그만두면 월급 어디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돈을 주는 내 주인, 이 오너들을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잘 되니까. 아멘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공경하면은 물질의 복의 출발이라 그럽니다. 왜? 나도 어딘가 물질을 얻어야 되잖아요. 재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은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더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너무 배신을 잘해서. 배신을 너무 잘해서
예.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났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 배도를 잘한다, 배반을 잘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기업도 그래. 기업하신 분들 여기서 기업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아마 그 사람들은 사람 써보면 알아요. 예, 사람 써본 사람은 다 안다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월급 주고, 그런데 이제 월급에 비해서 내가 일 더 많이 한다 이거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성질이 나는 거야.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그 전도사 때 첫 월급이 얼마였느냐면은 그 78년도입니다. 78년도에 제가 그 월급이 25,000원이었어요. 78년도. 그 78년 이전에 공무원 월급이 3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공무원을. 제가 원래는 공무원 하려고 그랬는데 나이가 그때 안 돼가지고 시험 못 보고 임시 공무원을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월급이 내가 25,000원 받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35,000원 받더라고요. 3만 원, 35,000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대가가 적다고 할 때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종업원들에게 막 돈을 뭐 흥청망청 다 줄 수는 없잖아요. 누리란 거 있고. 내 친구들은 이제 모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너 얼마 받냐? 너 얼마 받냐?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각자 받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이 나 25,000원 받는다 그랬더니 야, 교회 옮겨 그러는 거예요. 왜? 너 얼마 받는데? 그래 5만 원. 어디로 옮겨? 그랬더니 우리 교회로 와. 5만 원 줄게. 5만 원. 에? 너 그렇게 쎄빠지게 하면서 돈이 25,000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에 처음에 오게 된 건 내가 학교 가는데 그 30만 원, 그때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신학대학이 30만 원이었고 학비가 없는데 목사님이 야 내가 첫 학비 대줄 테니까 우리 교회로 와.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30만 원 내가 그 학비 때문에 학교 내가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결심하기를 내가 4년 졸업할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난 그리고 개척한다. 난 딴 교회 안 간다. 근데 이놈들이 자꾸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야. 뭐 여의도 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 7만 원 받는데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소개해 준다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한다. 예, 안 한다. 그때 이제 내가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서 전도사는요 딱 4년 내가 그 목사님한테 약속한 거 딱 지키고 그리고 나 개척할게요. 뭐 돈도 없고요. 예? 돈 한 푼도 없고 그래가지고도 내가 개척한다고 참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는 딱 졸업하고 목사님께 인사하고 그리고 아무 돈 제 떠난다고 뭐 돈 10만 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분에게 섭섭한 생각이 없어요. 저는 내가 교회 개척하고 그분 모셨다가 예배 그 붕에 한번 하고 제가 300만 원 사례를 주면서 목사님 옛날에 나 그 5년 전에 30만 원 저에게 준 거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답은 다 못한 거지만은 제가 꼭 목사님에게 이 보답을 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인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돈 한 푼 없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은 잘된 사람은 잘된 이유가 있고 안 된 사람은 안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아 틀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밑에 있어 직장생활 하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월급 주는 주인을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옮기고 싶으면 떳떳하게 나 월급 더 준다니까 저 사실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 다 인수인계하고 깨끗하게 떠나. 그래야지 그냥 자기 회사 기밀 빼가지고 도망갔던 삼성의 어떤 사람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여러분 나중에 걸려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죠. 사람을 배신하지 말고 정당하면 돼요. 정당하면. 아니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돈 더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없으면 그래 가라 그러면 정당하게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회사에 와서 결혼도 하고요. 내가 그동안요 적금도 들고요. 내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거 좀 하고 가면은 안 돼요. 그것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을 종은 섬겨라, 그 다음에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자기 상전을 공경할 자로 알고. 왜?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는다. 예수 믿는 게 저래?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야? 어제 내가 인터넷에 봤더니 어떤 교회 앞에 프랭카드 크게 달아놓고, 아무개 장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포스터가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아마 그 총호분들에게 월급을 안 준 게 있나 봐요. 참,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교회 앞에다가 아니 하도 반응을 안 하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좀 손해 보십시오. 아멘요. 조금 손해 보십시오. 손해 보여야 하나님을 욕을 먹이질 않아요. 난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약간 손해 보겠다. 조금 내가 손해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내게도 복이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공급자의 주인을 공경해 보시도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월급 주는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돈 더 준다는 스카우트 하는 데 있으면 정당하게 인사하고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처음 만날 때는 아부하고, 나 좀 이 회사에 나를 넣어주면은요 내가 아주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일할게요. 일 잘하죠, 능력이 있죠, 기술이 있죠. 그러면요 딱 사람 배신을. 그래서 인생은 돌았을 때 배신의 느낌을 주면은 안 된다. 배신의 느낌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인도 그래서 공경해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해요. 잠언 3장 9절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뭘 가지고 공경해요? 재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멘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분은 아닙니다. 내 부모요, 늙었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분 아니에요. 목사요,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된 유대인들 보세요. 이 땅에 메시안 예수를 공경해도 모자를 판에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려고 이 땅에 죄를 대속하러 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서 배은망덕한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요, 2000년 벌을 받아도 괜찮아. 영원한 지옥 가서 이 세세토록 만세, 영세로 이 벌 받는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누구란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해야 될 분을 지시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말라기 1장 6절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아들은 누구를? 아들은 아버지를, 입을 다 다물었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부모를, 종은 그 주인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비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째 나를 두려하며 어디 있느냐,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핑계나고 변명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예요. 카베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외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받들어서 섬겨야 될 대상이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헐뜯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고 그 정도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오늘 여러분, 나의 공경의 대상을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할게요. 첫째,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카베드하시고 받들어 섬기시고. 왜요? 땅에서 잘 되는 기본이니까. 성도는 자기를 잘 가르쳐주는 목사를
존경하고. 왜요? 영적인 축복의 출발이니까. 종은 이 주인을 공경하고. 왜?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월급을 주니까. 아멘. 왜 돈만 주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월급 주는 주인은 별로 안 좋아할까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월급을 주는 돈보다 월급 주는 주인을 공경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믿습니까? 이 공경은 티마라고 그랬습니다. 티마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은요, 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처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능동이에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 설교 듣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후로 공경하십시오. 뭘로 공경하라고요? 자기 물질로 공경, 보상해달라고 그랬죠. 부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돈. 예. 안 와도 괜찮아. 뭐만 보내주면 돼? 돈. 그런데 와서 돈을 드리십시오. 아멘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공경해요? 어떻게 공경해요? 설교 듣고 아멘 좀 잘해줘. 말씀 듣고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헌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왜 공경해야 돼요? 월급 주니까. 월급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사례 봉투를요, 다른 사람이 주면은 지금 이 구자로 갑니다. 감사한 소리 안 해요. 근데 전에는요, 내가 봉투 딱 나가지고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줘야 고마워하더라고. 직접 줘야. 예. 여러분, 이 티마우라고 하는 말은 가격을 정하자는 말이죠. 내 부모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100만 불짜는 100만 불 드리고 1000만 불이면 1000만 불 여러분들이 그 가치로 하십시오. 왜 여러분 이 티마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면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다 그랬어요.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선물하고 보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라기 1장 6절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제 종들은 이 주인을 공경하고, 또 성도들은 목자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이 종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그동안 내가 혹시 공경하지 못한 게 있다면 전화도 드리고, 혹시 회개할 게 있으면, 나는 내가 얘기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거역하고 예수 믿은 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건 불순종을 했어요. 그 아버지를 예수를 영접하고 사과하니까 아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시더라고. 오늘 여러분, 모르신 것에 너무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득시키십시오. 그래, 놀랍게 보니까는요, 명심보감이 아니라 공자가 쓴 효용편에 보니까 부모가 모를 경우는 간절히 간해라 그랬더라고요. 예? 간절히 간해라. 그래서 나도 그거 그렇게 실천했던 거예요. 간절히 간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몰라서 그런 건 내가 이제 간해야 되겠죠. 내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꼭 반드시 기억하는 것,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 공경해야 될 대상, 그리고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구원을 받게 하는 목사 공경의 대상, 그 다음에 나에게 월급을 주는 주인을 공경할 대상, 그리고 우주 만물에게 우리에게 공경을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의 대상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다 손놓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의 어른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 아이들이 20%밖에 없습니다.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는 애들이 13%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공경 없는 이 사회, 대한민국에도 효를 행하지 않는 불효자 처벌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요, 나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를 공경할 줄 알고요, 나에게 월급 주는
내 주인을 공경할 줄 알고요, 우주 만물을 이렇게 섭리하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내 아버지를 경외하며 내가 받들어 섬기며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이 아이도, 우리 가족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도 효도 안 한다고 그랬고, 부모가 오역하면 자식도 오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의 오역을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데다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시간과 세월이 지나는데 하나님이여,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의 능력 임할지어다. 질병은 몸에 빠져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는 지금 의료체계가 무너졌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의료체계가 지금 무너져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요,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요, 건강하게 하시고요, 강건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하여 좋은 가정,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가장 중요한 내 부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효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